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새로운 이 하루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기를 맞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새 역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맞은 이 새 하루,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그 섭리 속에 맞이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선하신 뜻 속에서 오늘을 이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임하셨던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자리에 대속의 제물 되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그동안 묵상해오던 사사기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와 다르지 않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길로 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고통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 보내셔서 당한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또 그들 마음에 있었던 불신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영혼과 삶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패턴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어떤 형편들,
생각들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삶을 분별하고 믿음과 주어진 사명에 겸손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위기와 고난이 그들을 결박하고 고통으로 몰아갈 때일지라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들, 경험들을 옳다 여기는 바를 따라서 행하려 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였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런 자신들의 믿음과 고백과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왕 대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각 사람이나 각 사람들의 힘을 합한 이 공동체의 의견들만을 앞세우고 세상처럼 또 세상의 몰락함과 같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동족 간의 비극적인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를 멸족한 것과 다름없는 이 600명만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쟁을 마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취한 두 가지 일 중에 그 하나는 베냐민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 길앗 백성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젊은 처녀 400명을 취하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이 600명의 남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베냐민 자손에게 부족한 200명의 이 배우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한 일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이 매년 실로에서 벌어지는 이 명절,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는 초막절이자 장막절에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처녀들을 납치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들 편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지혜를 모으고 옳다 여기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 모습은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의 악을 그 위에 또한 악한 일을 쌓는 것뿐이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회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결의한 의결이라는 것이 야베스 길앗 거민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옳다 여기는 그 생각들에 아무 힘도 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만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또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처녀들의 인생이 한마디로 꼬여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명예와 거룩을 훼손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마무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과 그 속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악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밤이 깊어지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벽을 찾아오게 하시듯이 사사기의 역사 그 마지막을 이렇게 어둠의 역사로 마무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죄악에 달려가는 이 사로잡힌 자들을 외면하거나 그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의 깊은 자리에 아랫목에 두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새 역사를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이 패역함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긴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400년간 영적으로나 삶의 자리로 보나 어둠 속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새롭게 그들이 힘을 내고 노력한다 해도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모든 인생과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하시려는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많은 생각과 감정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를 악하다, 소망이 없다, 또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보여져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죄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생각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편에서 어쩔 수 없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또 이뤄가시는 그 열심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의 그 선한 역사에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다고 여기고 또 이 세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보여질 때에 성도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 편에 옳은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지난 3개월간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한 절이 오늘과 내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 죄와 허물에 휩싸일지라도 그 순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위기와 혼란의 터널을 벗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생명과 소망, 거룩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며 그 하나님의 뜻에 삶을 순복시킬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씻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죄의 진리와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 사역에 새 판짜기에 임하는 당회와 목회팀,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새 판짜기, 소그룹 새 판짜기에 임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들이 있게 하시고 그 합당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과 충성으로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분야에서 자비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백성과 나라들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들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선한 역사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 어린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복음 통일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 도발들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한 사람이면